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셔서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교회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거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꼭 들어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2024년도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설이 있죠. 설 명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설 선물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55편부터 61편. 잠언은 매일 날짜와 같은 장을 읽는 겁니다. 밀리면 안 되니까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잠언은 이렇게 다 장마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한 날짜만 딱 읽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370장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심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녹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그게 두고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동문 74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깊이 우리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찰하고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들을 불러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올라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5세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국제 환경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국회의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더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릴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함께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 부분들이 사건들을 기록하지만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마태에는 없는 게 있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없고, 이런 내용도 있죠. 서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 사람과 같이 지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기록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소리를 같은 관점에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를 볼 때도 첫째가 볼 때 보는 엄마, 둘째가 보는 엄마, 셋째가 보는 엄마가 다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 모아보면 더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가를 첫머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 사복음서가 다 첫 시작이 좀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상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맨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권위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콧박이도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나오죠? 대통령, 당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대표가 아닐 때는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당대표라는 권위를 가지니까 그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고,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가지니까 그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에 복종을 하고 순종하고, 권위가 있으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 한마디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방향이 결정되고 일이 진행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리더로 삼느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보면은 무슨 기사를 내보내고 그 뒤에 꼭 무슨 의학, 예를 들면 의학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꼭 인터뷰가 나와요. 누구 인터뷰가 나오죠? 의사들의 인터뷰가 따라 나오잖아요. 큰 유명한 의사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뉴스를 전해주는 것에 그 의사의 권위를, 전문가의 권위를 빌어서 자기 뉴스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저 의사가 나와서 저렇게 말하고 저 전문가가 나와서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뉴스가 맞는 말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비전문가 둘이서 한참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언쟁을 하고 하다가 전문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맞아 하면 그 싸움은 끝납니다. 혹은 둘이서 막 그거 가지고 가다가 끝이 없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자. 그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학생들 같으면은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다가 결정이 안 하면 누구한테 가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확실하지 않겠냐고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죠. 바로 그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그래서 중요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잘못된 권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권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권위를 나타낼 때 보면은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요, 그 권위를 증명하고 높이기 위해서 왕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왕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를 못 써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뭐죠? 왕의 몸을 뭐라고 그러죠?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왕의 몸을 뭐라고 그러죠? 옥체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신하들에게는 그 말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불경이에요. 왕에게만 오직 옥체라고 합니다. 왕의 손을 뭐라고 그러죠? 옥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왕에게만 쓰는 언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왕의 의자는 뭐라 그러죠? 옥자. 또 용포. 왕의 옷은 용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의 땀을 뭐라 그럴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왕의 땀을 뭐라 그럴까요? 땀이 흘리잖아요. 왕의 땀을 뭐라 그럴까요? 한우라고 합니다. 한우. 왕의 변을 뭐라고 하냐면 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누라라는 말이 좀 아내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 원래는 마누라가 조선시대 때는 마누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가의 사람들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였어요. 왕의 아내나 왕비나 이런 사람을 높일 때 마누라라고 했습니다. 이 극존칭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는 왕가에밖에 쓰지 못하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쓰다가 심지어 이제는 마누라 그러면은 심지어
아내를 낮춰버리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가질 때도 많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권위를 따라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게 따르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을 따르는가? 누구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본질, 실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그 왕이 죽자 다시 갈릴리로 와서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옆에 좀 큰 도시인 가브나움에서 본진을 잡고 그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가브나움에서 시작합니다. 가브나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당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주일마다 모이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 안식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충격적이었다, 충격을 받아. 자기들이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것,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닫지 못했었는데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일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지 가늠이 되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놀랐는데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은 권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그런 권위가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활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쓰고 필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권위가 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이죠. 이 문장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들면은 대학에 있는 법학자들 있잖아요. 교수들, 박사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그 법학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에 대해서 가서 말을 했는데 그 법학자들이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위가 없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가서 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강의가 오히려 법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박사들, 교수들 그 사람들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학위도 없고 박사도 아닌데 더 뛰어나게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신들에게 쓰인 단어예요. 아까 왕에게만 쓰는 단어들이 있자 그랬잖아요. 그죠? 왕의 옷은 용포. 용포라는 단어는 아무리 재상이 높은 영의정이기도 할지라도 영의정의 옷에 용포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용포란 말을 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의 권위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권위를 붙이죠. 옛날에는 마누라가 왕가의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은혜는 지금은 자기 부인에게 때로는 낮춰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쓰는 게 마누라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권위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는 왕이나 신에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미라 이 말은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분,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분, 마치 왕이나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분은 우리가 이게 여태까지 배웠던 저 서기관들, 우리에게 늘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신 분, 마치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권위를 가지셔야 되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받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그 첫 사건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맨 처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12제자를 구할 때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그들이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쫓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권위 앞에서는요, 사단 마귀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사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사건을 바로 예를 들어서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아무개나 말을 듣고 제어가 되고 쫓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징계하는 기간으로, 벌하는 기간으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말씀하냐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부하인 귀신이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들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자기보다 권위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권위가 없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장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사장이 직원의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늘 마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권위를 마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분은 우리가 늘 배우는 그 서기관과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충격을 받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걸 느껴야 돼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느꼈던 그 느낌, 이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늘 배웠던,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하자 귀신이 그것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나사렛 예수, 지금 귀신이 예수님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에 24절부터 다시 한번 2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에요. 여러분, 말에 귀신같이 한다, 우리 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을 막 이상하게 분장해가지고 사람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막 분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귀신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마치 귀신을 쫓아가면은 큰 이익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그 대상자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죠? 아, 저 사람 말을 믿으면은 내가 큰 이익을 받겠구나,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TV에다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피를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귀신을 피해가죠. 귀신은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양을 탈을 쓴 늑대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간도 잘 못하고요, 쉽게 속고요, 그래서 따라가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죠.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가진 자 알아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죠.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신 거죠. 귀신을 멸하고 사람을 구하러 오셨구나. 구원하러 오셨구나. 귀신에 속한 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외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대에 거룩하다는 뜻은 이건 역시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 이 시대에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합창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자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그 사람이 일으키면서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대적할 권위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여서 자녀를 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전에는 찌질하고 있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해서 하는 거 보세요. 귀신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축출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깨닫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깨닫지 못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한 그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권위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그런 권위를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도망가서 숨어서 자기들도 붙잡혀 갈까봐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권위를 경험하고 그 권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그런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목하는가?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은 친구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깨닫고 세워나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놀라서 감탄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일이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감탄하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계속 읽겠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저 순종하는다 하더라. 여러분에게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예수님을 나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또 나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이후에 놀라운 권능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런 권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안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권위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일가 친척들에게 그 권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화목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장가를 오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기대하며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권위 안에 순복하며 주님의 권위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